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이렇게 만났으니까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봉독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 이 시간은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그러한 1시간, 2시간, 하루, 1년 그러한 의미에서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 아끼라는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을 이용할 때 되게 열심히 물리적인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많이 이 구절을 사용하고 이해되어 왔었죠. 그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죠. 이제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문사 이름을 얘기할 때 크로니컬 하는 그런 크로노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1년을 365일로 나눠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 1년이 지나는 그런 그 일률하게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그 크로노스로 쭉 이어지는 때의 어느 정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좋은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대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얘기하면서 슬기 있는 처녀,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글을 나누면서 이 규절을 나누면서 특별히 그 6절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무슨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5 처녀, 준비된 5 처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5 처녀 외에 한 음성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모두가 자고 있었는데 이 중에 신랑 맞으러 나오라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규절을 읽으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에 견주어 보았습니다. 10 처녀들이 다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깨어 있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깨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도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신랑이로다 하고 깨어 있다가 깨운 소리 지른 자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람이 깨어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도 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남은 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을 거쳐서요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예를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요 온 세상이 다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을 남겨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바벨탑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남기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그 애굽에 가 있는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유모들을 통해서 죽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또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남은 사람 2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갈렙과 여호수아였었죠.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갈렙에 대한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그 바울 사도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은 남은 자 7,000명의 성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또 남겨두신 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6장 13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될 메시아 시대의 환상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함께 구약의 역사가 사실 종식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의 강림으로 전개될 신약 교회의 비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남겨놓은 그루터기에서 소망의 싹이 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죠. 이제 신학 시대에서 남은 자가 어떻게 쓰여질 거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루터기는 바로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지금 9장 27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는 그런 사도 바울께서 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몸뚱이가 베어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깊이 박힌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움이 돋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남긴 뿌리가 바로 자녀들에게 그러한 그루터기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세우신 계획을 수행해 나가실 그러한 사람들로 불러 모으시는 자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 남은 자들에게 맡겨질 소명이 있다는 것이겠죠. 왜 사람들을 남기실까요? 그 남은 자들에게 맡길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남은 자들을 위해서 선두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되실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을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말하자면은요, 남은 자들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소명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남은 자들에서 성경 전반을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나누어 드린 그 남은 자들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되어져서 주어진 소명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그 모든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내고 계셨습니다. 언약, 말씀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분별하면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똑같이 균형 있게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대개 우리는 카이로스에 집중합니다.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기다리며 저희는 항상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때에게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범하는 오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실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주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소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목적만 남고 과정이 죽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신실하게 살아내야 될 그런 주어진 소명입니다. 크로노스의 넋을 잃어서 카이로스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세상의 경쟁 속에서 세상에서 주는 안락과 부를 향해 달려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카이로스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시는 카이로스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성실한 크로노스를 살아내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크로노스에 대한 글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2020년 스페인에 3월부터 아주 엄청난 그러한 감염자가 생기면서 한 4개월 동안 전면적인 락다운이 있어서 밖에 나가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간신히 한 5km 반경 내에 있는 슈퍼마켓 가서 장을 볼 수 있고 가까운 그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4개월 만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을 아이들과 집안에서 씨름을 하다가 그날 아이들 손을 끌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데려간 곳이 맥도날드였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다녀와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 글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크로노스. 집안에 꽁꽁 갇혀서 겨울옷 햇볕에 널고 말려 털어 넣었는데 벌써 해는 짧아져 간다. 봄에 시작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을 지나서 겨울까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 겨우 반바지 2개로 때우고 만다. 좀이 쑤셔 못 견디는 아이들 성화에 황망히 비어버린 거리로 나서는 눈으로 잊고 지냈던 시리도록 푸른 하늘 담을 때에 다듬어지지 않은 서러움에 당황한다. 줄 서야만 들어갔던 노란 글자 햄버거집 덩그러니 우리만 X표자들 사이에 앉아 먹으며 서러움이 노여움으로, 노여움은 다시 서글픔으로 옷 갈아입는다. 서슴없이 다가오는 카이로스의 두 팔에 뒷머리만 뽑혀져 거꾸로 민둥으로 남아버린 크로노스 보도모 내려 악착같이 살아내려 난 오늘도 바둥거린다. 소명인 듯이. 소명이기에. 그러면 좀 늦추실까? 아니면 더디 오실까? 그 사람 아직도 먼데 그래도 뵙고 싶은 걸. 어수선한 마음은 자리를 못 잡는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적어봤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세속적인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다 세상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그것이 우리가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해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활동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을 그저 기다리며 숨죽이며 지내왔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더니 이제 다시 그 오미크론인가 뭔가로 저희는 다시 그냥 옥죄어 오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이 미주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 포기하고 집안에 갇혀 있으면 될까요? 여기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요? 정신줄 놓지 않고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손이 다가갈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만져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크로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크로노스에 충실하면 됩니다.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가까이 있는 삶,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 중에 있는 사람, 제게 주어진 상황들 충실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지켜내는 것이 저는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여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말세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찾으며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가 말세인가요? 지금인가요? 말세 맞습니까? 신학적인 규정은 말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벌써 말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말세의 마지막 자락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리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나아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롤러코스터 청룡열차가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 있는 청룡열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밑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막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줄 놓지 말고 크로노스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카이로스를 이루어 내실 겁니다. 이 세상이 막을 내리고 문을 닫기 전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흥의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꿈을 우리 반석 침례교회 여러 성도분들께서 다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신학적으로 우월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면 남은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매번 정신 차리면 되는 것일까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매일 묵상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주어질 소명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다가올 그 부흥의 때에 어떻게 쓰여질 건가? 누가 쓰여질 건가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가 하지 않은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반복해서 이 시간과 때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말씀으로 딱 종결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분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과 발버둥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면은요, 제 기도 제목에 우리 반석 침례교회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실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막중합니다. 깨어 있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마지막 소명이 무엇인지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